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영접하신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지만 다 극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렸을 때, 이것은 그의 부모, 육체적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도 똑같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와 같이 문자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성경을 보면 버렸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의 부모가 그를 키운 후에 스스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뜻도 아니고요. 사무엘이 그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상 조금 이제 다윗은 막내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다윗은 왕이 아니겠지. 8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런 뜻에서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잘 챙깁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당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육신적으로 야 이거 우리 손주 아니야? 그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갖다 그쪽에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나의 부모가. 그리고 또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서 다윗은요 부모님을 같이 잘 모시고 다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소홀히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육신적으로 피난처를 잠깐 삼습니다. 가시 그러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와. 다시요 땅 자손포, 땅 자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셔야 되고 오셔서 뭘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가늠이 안 돼서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신 분 있어요? 물 한 모금 드시면서 물이 당연히 있는 줄 알죠? 중동 지역이나 가보세요. 사막 지역에 그 물 한 모금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썩은 물 마시면서 그것도 없어서 못 마셔.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요. 단지 손에 뭘 이렇게 져주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 애지간해서는 감사가 안 나와. 그것도 바꿔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369 신앙 어제도 저녁에 오후에 다 정리해 드렸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을 찾고 또 응답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에서 자유를 얻어요. 기도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구속사의 명맥, 혈맥, 계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아렉 사람 친구 후세가 맞아. 이게 뭐예요?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 이스비브노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때, 이런 때 지금 성경이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현장감 있게 보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볼 일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축구할 때 골문 앞에서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2002년 월드컵 다 막 그냥 TV에 앉아가지고 막 손을 일으키고 앉아가지고 한 골 넣으면 이쪽 집 저쪽 집에서 막 난리 부리고 막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요.
우리 딸내미가 2001년생이니까 2001년생이 2002년도에 제가 월드컵 끝나고 바닷가에 왔는데 얘가 대한민국 이거 박수 있죠? 그 박자에 맞춰서 대한민국 하고 있어.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알겠죠? 그 당시에 축구는 대단했었어요. 현장감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현장감. 자, 시편 27장을 현장감 있게 보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야, 이거 다윗이 지금 내쫓기면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신다고요? 아렉 사람 친구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맡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딱 하나예요.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인도하신다고요. 아니 그냥 돌아보세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저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다른 여러 사람이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이제 뭐 다윗이 쫓기고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그래서 후세 이름의 뜻은 서둘렀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지금 다윗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막 서둘러서. 이때는 뭐라 했어요?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딱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신다니까요. 붙이셔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찾을 수 있죠. 많아요. 잊어서 그렇지. 아랫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추적하여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제가 타겟팅을 정확히 한다 했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압살롬의 전략을 무력화시키죠.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 모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기가 얇은 사람이에요. 기가 얇은 사람들을 자기가 마음을 도적질했죠. 자기도 기가 얇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꺾어 놓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만남도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기도하면 또 분별이 와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될까요? 말에 조금만 눈 감으면요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으로 옵니다. 평안하게 옵니다. 사람 만나는데 자꾸 불안해. 그 사람은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불편해. 만나고 나면 안 좋아. 마음이 불편해. 그런 사람들 만나서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고 나면 끝에가 이 뒤에 그 잔상이 기쁨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잔상이 기쁘지 않아. 그러면 그 정상적인 대화나 만남이 아니에요. 앞뒤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앞뒤를.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정쟁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괜히 쳐들어갔다가 망신당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옳게 여겨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은 꺾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주님과 다윗은 연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요. 기도로도 밀착되어 있고 언약으로도 이렇게 결탁되어 있어요. 이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에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어요. 지금도 끊어놓을 수 없어.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금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야 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고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임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것,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 사울을 얘기하면 맞겠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사울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부모예요? 부모 아니에요? 장인이니까 부모지 뭘 그래요. 장인이니까. 그들 폐하시고 왜 폐하셨어요? 다윗을 대적하다가 꺾인 거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뜻. 자 보세요. 이 관계를 잘 풀어야 다윗의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다윗이 기도하고 마침내 기도한 사람을 어떻게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의 규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유다에게서 왕이 태어날 것을 창세기 49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모셔야 돼. 사울은 누구요? 이게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주제 파악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도 평화를 주는 자, 안식을 주는 자. 실로는 그래서 메시아 칭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람이 이게 합당한 사람이야. 내 뜻, 결심하신 것, 하나님의 목적, 의지,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예요. 시편 132장 11절을 써놨네요. 이거 뭐예요? 메시아 계보 계시 언약의 구속사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그게 뭐라 해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에 대한 해석이 132장이요. 제가 다시요. 각인 효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 안에서 인물을 분석하고 사건을 해석하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이 나에게 자양분이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 되고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에너지, 이 힘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에서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결단력을 얻지 못해요. 말씀에서 힘과 결단력을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아자 써놨네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간주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딱 갖다 붙여놨지
설명을 안 해놨지. 그러면 이것을 눈치를 채고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눈치를 채서 저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이요. 이걸 아직도 눈치를 못 채는 사람들은 보면서도 눈뜬 장님이 될 거예요. 몰라. 뭔 말인지 몰라.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한다고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자식도 버려. 다 버리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영접하시더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영접해 주실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울은 괜히 꺼불다가 인생 종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삼으시려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도 문제예요. 왜?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사울을 폐하시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하면서 깨달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야, 내가 하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가까운 사람 나를 다 버렸어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영접했다는 것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다시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영접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는 말과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게 누구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 그 중에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거 제가 주일날 소개했습니다. 바르실레가 받은 축복. 자손들도 다 나와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현장감을 말씀드렸죠. 현장감. 벌떡 일어나서 막 텔레비 앞에서 막 공들어가냐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처럼. 현장감. 여기 지금 현장감 있게 보면 바르실레는 만약에 다윗이 쿠데타 일어나서 실패했다면 바르실레 집안은 아히멜렉 집안 이상이에요. 사돈의 8층까지. 우리나라는 3족을 멸망시킨다고 그래요. 3족. 중국은 몇 족을 멸망시켰어요? 9족. 그러니까 왕족에 대해서 쿠데타를 할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9족을 멸망시킨다. 9족. 9층까지 다 멸망시킨다고요. 그 씨를 다 말리겠다는 거예요. 바르실레 집안이 다 와서 다윗을 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 뜻 자체가 뭐라 했어요? 강철심장. 이왕이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강철심장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져도 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니, 죽어도 사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 왔어요? 침상과 태아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다윗이 죽을 때 이 사람들을 챙겨줍니다. 바르실레와 그 자식들을 다 챙겨줘라. 구속사의 대적자들은 죽여. 그거 그냥 자연 수명 다해서 죽으면 그냥 흰머리로 백발이 돼서 무덤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다윗의 친구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니까 우리들도 떠날 거예요. 자신 놓고. 그죠? 언젠가 떠날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버림받은 거네요. 놓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신다고요. 우리 어린 양 그 그림 보죠? 자,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양, 어린 양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가 신경을 안 써. 그렇게 하고, 그냥 별 관심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그런데 그걸 또 보면서 또,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조금 나한테 조금 소홀하죠. 처음 오신 분들한테 신경을 써야지. 그러잖아요. 제 그림을 제가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끝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양처럼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야지. 매일 보이다 갑자기 안 보여봐. 심란하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영의 아버지입니다. 영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 날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